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에 스스로가 갇혀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되어버린다라고 했어요. 무의식적으로나마 이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안 돼.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고집,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부정적인 자기 예언을 하며 사는지 몰라요. 나는 저렇게는 안 돼. 나는 또 이번 주, 지난주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또다시 반복되는 삶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부정적인 자기 예언을 하며 또 그렇게 성취되는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도 본인 스스로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기껏 기대하는 내 수준의 어떤 한계에 그 정도에 다다르면 또다시 넘어지고 되돌아가고 무너지고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나의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지난 한 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이번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주는요, 지난 한 주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생명을 가지고 돌파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세대들 40년 내내 뭐 했습니까? 컴플레인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먹을 게 없거나 마실 게 없거나 힘든 상황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문제만 생기면 뭐 없다, 뭐가 부족하다, 왜 우리는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막 원망과 불평과 인간적인 말들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그래요? 그 육신의 한계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은혜도 받습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도 막 귀에 들어오고 또 은혜도 받아요. 아, 그렇지.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꼭 어떤 상황을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무너졌지만 또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해주면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또 힘을 얻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인간적인 감정들이
조금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요. 다시 잘해봐야지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 또 멀지 않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무너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인생은요, 성장과 돌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돌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이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축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금 주고 너의 분량은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그릇의 분량을 제한시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라고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 한계 안에 가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돌파가 안 되느냐? 내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막 피해의식 그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거나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자기 생각 안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DNA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죽음과 패배의 사이클을 끊어내라. 죽음과 패배의 사이클을 끊어내라. 계속 이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의 내 경험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비로소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이 꼭 나쁜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생각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감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경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돌파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나의 성공,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게 된 그 무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는, 과거의 성공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안주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미래를 향해, 성장을 향해, 돌파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는 전진한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성공이에요. 그의 업적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었던 수많은 영혼 추수, 교회 개척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주 잘한 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까지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내가 그 영광에 그날 살지 않겠다.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당연히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하고 과거의 실수, 나의 상처, 아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과거의 영광, 잘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되고요. 아픔과 상처, 슬픔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출신이 달라. 그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잘했던 사람도 그 영광 잊어버리고 좀 잘해보려 했는데 좀 실패했던 사람도 그 실패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처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출발이 남들보다 뒤쳐져 있다. 아닙니다. 리셋이요, 리셋. 아멘.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관계로 인한 상처 많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지요. 또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현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왜곡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엇으로 인해요? 과거의 관계들로 인해. 과거의 상처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현재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새로운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 부부가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는데 불행한 커플들이 맞느냐? 과거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하고 내 쓴뿌리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그런 왜곡된 기대로 서로에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기가 싫어요? 다 행복하고 싶지요. 싸우기 싫지요. 화목하고 싶지요. 그런데 싸워요. 미워해요. 막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과거의 이런 상처와 아픈 관계들을 정리하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내면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 사람은 믿음 만나기 못돼.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요, 과거에 묶이고 스스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이나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인간관계가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인생이 그 사이클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항상 오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내가 좀 마음 편한, 이게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친하신 분들이 둘, 셋 이렇게 계세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과만 대화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1년, 2년, 5년 지나가는데 나는 친한 사람 딱 이 사람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과도 교제하며 이전에 몰랐던 그 사람의 어떤 아픔도 좀 이해해보고 또 나의 어떤도 좀 공유해보고 쉐어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도무지 교회에 나와서도 관계의 지경을 넓히지 않고 그냥 딱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들을요, 교회 안에 머무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충전되고 회복되고 이제 그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려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또 계속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오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관계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것을 방해해요. 이것을 싫어해요.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폐쇄적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관계의 문들을 닫아버리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사랑하고 좋지만 좀 더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들이 그 무리가 도무지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고요. 예, 계속해서 다른 사람 초청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로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폐쇄적인 관계성이 조금 발동하면요, 나랑 얘랑 친한데 누구 한 사람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꺼려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나는 왜 저기 못 끼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폐쇄적인 태도, 원수가 새로운 관계의 문들을 닫으려고 우리 감정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관계로 인한 상처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을 닫고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명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누구든지 웰컴 하시고, 네, 또 흘려보내시고, 또 때로는 또 파송도 좀 해주세요.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넌 내 거야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절로 좀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저기 실천해 보세요. 아내 남편 붙들고 식사 오늘만큼은 한번 저 테이블로 파송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식사 교제 안 해본 분이랑 식사 한번 해보세요. 자리를 같이 한번 앉아보세요. 예. 또 단둘이 먹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구 하나 또 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식사 시간에서조차 맨날 먹는 사람들끼리 먹고, 그 테이블 가면 그 테이블, 여긴 너무 젊어. 저기 안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좀 반반씩 좀 이렇게 이동을 좀 시키라고요. 사이클을 좀 이렇게 순환을 좀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청년들도 잠옷실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렇죠? 예, 뒤에 피아노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억압당하고 상처받으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 했어요? 손가락짓하고 하면서 죄인들,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마음에 이 폐쇄적인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괜히 가까이 갔다가 혼나고 정죄당하고 막 쪽팔리고 막 내 죄를 막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막 나를 혼내고 그럴까봐 아마 폐쇄적인 마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 태도로 인하여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라 그러시는데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하시고 이리 오라 하시는데 가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 우리가 읽었죠. 주중에 엘리의 아들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제물에까지 손을 대는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겠습니까? 편견이 아니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현실과 상처로 인하여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과부에게 갑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에 보내시는데 그 과부에게 있던 마지막 남은 극심한 가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냥 어린 아이랑 사는 과부의 집에 남겨진 한 움큼 곡식 가루와 조금 남겨진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너를 위해 떡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용기 없거든요. 마지막 남은 이 작은 것,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에게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다가갔어요. 만약에 이 과부가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이 아이랑 이제 죽으려고 하던 참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선지자가 와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와서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에 이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긁어가네, 또 빼앗네, 이런 마음으로 그 말 거절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일찍이 죽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알다시피 죽은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빚쟁이들이 나의 두 아들까지 데려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빚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빚을 못 갚아서 두 아들까지 노예로 팔리게 되는 상황.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겠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의 어떤 관계의 아픔들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거절해버린다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까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 또 관계 속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또는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또 세상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죠.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그 실체를 다 보았잖아요. 이 영향력을 우리가 다 끌어내야 돼요.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제도 기초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짧게 우리 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완전한 교회를 갈망하는 연약한 교회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사람도 교회도 뭐 흠투성이지요. 결격 사유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를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새로운 관계의 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렇죠? 노예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이 노예 마인드에 익숙한 것입니다. 노예의 생각, 노예의 근성, 노예의 관점, 그 노예의 불안함, 그 노예의 피해의식, 그 노예의 두려움, 그 염려, 이러한 노예의 사고방식 때문에 새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리뉴되지 못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반복해서 이 죽음과 실패의 사이클 가운데 헤매었던 것이에요. 몸은 이미 해방되었는데 생각이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패배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내가 익숙한 육체의 본성의 사고 생각들,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요, 이거 말씀으로 대체하지 못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이 패배의 사이클 가운데에서
신음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런 죽음과 패배의 영향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압박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여러분의 이 몸에 또 감정에 아파하던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면요 지속적으로 묶여 있으면요 몸 상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얼굴 표정에도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이렇게 특징은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매인 이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자꾸 이 부정적인 것들이 새어나와요.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까칠하잖아요. 무슨 좀 뭐 이렇게 같이 뭐 하려고 그러면 텐션이 막 올라와요. 관계에.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좋다가도 내가 갑자기 다운된다. 또 주기적으로 잠수를 탄다.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막 마음이 어려워진다. 시험에 들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러한 반응들의 이유가 바로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경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구조들을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끊어버려야 될 이 어두움의 이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와 본성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와 본성의 습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허물로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으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상태에 있어요. 죄를 향해서는요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래 인간의 상태가. 그러면서 습관이 형성돼요. 죄의 습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패배와 죽음의 이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산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의 노예로 산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비참함이요 정말로 아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자격이 없어. 그래, 넌 원래 그래. 또 그럴 거야. 막 참소하고 정죄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요, 큰 죄를 지면 교회를 떠나요. 네, 정말 큰 죄를 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돼요. 정말 큰 죄를 진 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 죄의 본성과 습관에 갇히지 않으려면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 용서하신 예수,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 이 십자가 예수 보혈의 능력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뿐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 못합니다. 자기 죄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거기서 헤매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내 죄가 탁 걸리는데요. 원수가 딱 참소하는데요. 너 오늘 또 죄질 거잖아. 너 그거 또 할 거잖아. 그렇게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질 거잖아. 어떡하실 거예요?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능력이에요. 죄의 본성과 이 습관을 거스르며 끊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죄, 이 죄의 습관을 나름대로 돌파하고 이겨낸다 하여도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또 다른 측면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다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돌파했는데 집에 가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사람들 세상 속에 가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안에 죄의 속성, 습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막 이러면서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 패배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또 일터에서 동료들과, 또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 받아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영향받은 생각과 감정들이 또다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죽음과 어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막 혈기 부립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막 줍니다. 어떤 때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학대를 하고요,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 섞인 말들을 하고요. 이런 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치열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고 나를 만드는 이 환경이, 우리 둘러싼 환경이 다 죄인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도 결국 이 사회 구조 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또 그 속에서 맨날 죄짓고 싸우고 무너지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모두가 믿음으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두움의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것을 대처해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만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잘못 선택하면요 거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 이성교제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상처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엄청 시달립니다. 업무 스트레스 직장에서조차 왕따를 당하고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형태이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좋든 싫든 가족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린 돌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두 번째 단계 사회 구조에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그날 하루 버티고 싸워내고 돌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다가 오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가운데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회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차원의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진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이것을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을 따라가요.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이고 파워게임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된다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또 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여러분 그냥 세상 풍조가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이 흘러갑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회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가정, 직장, 학교 예외 없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날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박을 받으며 삽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압박을 받으며 살아요.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압박 지수가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아요. 사실 압박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받아. 제가 짧은 이 대학 시절 동안에 1년 동안 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급한 일 없어도 우리는 뛰어야 돼. 아니 지하철이 오는데 다음 거 타면 되거든요. 안 급해. 근데 뛰어내려가서 타게 돼요 그거를. 그게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신호등도요 꼭 뛰어가. 왜 뛰죠? 좀 이상하게 뛰어요. 막 제가 이 빨리 우리 애들한테도 빨리 해, 빨리 먹어, 빨리 씻어, 빨리 들어가.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제가 이거 인식하고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이 빨리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압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내 안에 육이 올라와. 왜 이렇게 압박을 받지 우리가? 제가 한동안 이 준담교회 시작된 이후로 주일 저녁에 스스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압박? 숫자에 대한 압박. 성도들 이거밖에 안 왔어. 압박 받아요 혼자. 막 괜히 막 프레셔를 느껴요. 막 잘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막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압박당합니다. 일자리, 직장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압박. 건강하신데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신데 오히려 그 염려가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마음 평안하게 먹으시고, 네, 단 건강검진은 잘 받으시고요.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압박, 재정에 대한 압박, 성공에 대한 걱정, 많은 압박들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분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압박받으니까, 두려우니까 주님 못 따라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위계 질서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이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계속 조종하고 이끌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멸망으로 이끌까, 이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싹 물기를 만들면요 사람들이 글로 쑥 휩쓸려 갑니다. 또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사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 분노해라, 불신해라, 반항해라. 그래서 뭐예요? 분열과 해체의 시대에 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젊은이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상이에요. 저는요, 저 안타까운 게 이 보수 진보 정당 할 것 없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로 정의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좀 정당의 지도자 그러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깨끗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오늘날은요 뭐 이거는 결격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정의를 외치면서 수장이 돼요. 그러면서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 누구를 정의를 세우고 해요. 미디어 언론을 보십시오. 온통 맨날 뭐 합니까? 문제. 계속 문제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 문제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말씀 훈련 받을 때 윤성철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일부러 정치 뉴스 안 본다 그러시잖아요. 좀 세상을 알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TV를 켜서 뉴스 보도를 듣고 정치인들 하는 말 들으면요 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부정적이고 싸우고 비판하고 막 다투고 분열하고. TV를 켜면 뉴스를 보면 문제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물론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보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래학자들이 20년 후에 전 세계 랭킹 2, 3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이 수준은요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수준과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여러분 여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계시죠? 이 여권이요 세계 최고예요. 아세요? 190 몇 개국을 간다 그러나? 비자 없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윤대선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갔다 오셔서 호주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카자흐스탄을 이제 9월에 가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주 여권을 갖고 있어서 너무 힘드셨대요. 중앙아시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본인은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릴 때에 마이크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로. 근데 이렇게 여기 건물들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건물들 지하가 침수가 안 되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는 이렇게 비 오면 지하 주차장 다 잠긴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저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우리나라 문제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거 사실이고요. 개선되고 개혁돼야 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의 관점을 세상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제가 돈이 많아서예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를 셋째를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연락이 와요. 저보러 차상위 계층이래요. 그래서 와서 뭘 복지 카드를 받아가래요. 그래서 아내랑 씁쓸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럼 뭐 따지면 저는 정규직인가요? 네? 저는 뭐 4대 보험이 있나요? 제가 뭐 이런 거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면요, 감사하고 투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세상 풍조,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 가운데로, 이 흐름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압박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다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고 경쟁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열이 극심합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러한 사상과 풍조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풍조와 사상과 이념을 가르치고 주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돌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과 돈을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푸시합니다. 너희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세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죽어요. 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분리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과의 분리,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 우리의 영이 점점 공허해지고 그래서 원수에게 지는 겁니다. 원수의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생명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사회구조 바깥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가, 세상 풍조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력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주관자, 사탄을 말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세상을 이끌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들이, 악한 영들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대적의 문들을 취하도록 교회를 각 지역에 세우신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리도록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이것을 위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사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성장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멸하고 박살내고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잘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꾸짖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것들을 묶고 파쇄하고 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권세가 파쇄되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안정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증조 할아버지요, 지원이. 네, 지원 증조 할아버지 소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 딸이, 그 한 사람이 이 온 가정, 하나님 믿지 않은 가정인데 아버지 위해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동안 주관하며 왕노로 듣던 그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죽음을 앞두고도 단 한 달 만에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설득시켜서 구원받게 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결국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 대적하며 진리의 말씀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경험케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가 실제인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도 배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되고 성령께 압도당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죽음과 패배의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흐름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그것을 거스르는 자로,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물이 막 거칠게 내려가는데요, 그 위에서 우리가 힘을 딱 주고 버텨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성령의 관건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이 시대의 조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고 그리스도께 영향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세상 풍조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선포하시고 이거 실제가 되어야 이 땅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바벨론의 그 문명의 중심 한복판, 특히 권력의 핵심부에서 살았던 다니엘, 가장 치열했죠. 그런데 그 세상 중심 권력, 이방 나라의 세상 중심 권력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바벨론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문화를 거스르고요, 음식을 거절하고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그 거대한 문명이 그 노예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을 접수하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애국 문명을 거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이, 그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정말로 음란합니다. 너무나 음란해요. 이 젊은 친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제가 정말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했다. 이 세대가. 맘몬이, 이세벨이, 이 성적인 타락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강력해요. 이세벨과 맘몬. 버젓이 지금 현대 사회의 우상으로 서 있어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참 요즘에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참 보면 놀랍더라고요. 놀라운데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 그 20대, 30대인가 20대인가 여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대가 무슨 학대인지 알아요? 평생 혼전 순결을 강요당한 학대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마가 이 딸은 너는 순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 정성의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주고 있더라고. 여러분, 혼전 순결을 강요하면 이게 학대가 돼요. 지금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 이것이 세상이 볼 때에는 이게 완전 자녀의 인생을 가둬놓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권리 침해고 인권 침해고,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그냥 버젓이 막 자기들의 그런 사생활들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의 청년들은요, 이 시대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멘. 산이, 아멘.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야 돼. 아멘. 오늘 아주 멋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네. 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산이, 너는 진리 말씀에 명확한 자가 되어라. 네. 약간 눈빛도 약간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설프고 머리도 이렇게 약간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에 기준해. 오늘 딱 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막 쪽팔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지지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예진이 축복합니다. 우리 예진이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예진이가요 바뀌었어요. 예배팀에서 예배하고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선포기도 하는데 예진인지 몰랐잖아요. 기도 다 끝나고 누구야 봤더니 예진이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비결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너 얼마큼 했냐 새벽기도? 2주 했냐? 2주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2주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네. 놀랍습니다. 네. 놀라워요. 우리 주나님 청년들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명을 거스르십시오. 그리고요, 신앙생활은요 맨날 당하고 쪽팔리고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좀 많잖아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와라, 네 인생에 행복이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나님 교회를 자랑하시고. 네. 상가 동네 작은 교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상가에 있는 교회야, 개척교회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주나님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힘든 시대이고 어려운 때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 힘들어요. 다들 압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세상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말고 뭐 집값이 어떠니 주식이 어떠니 이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향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는요,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야곱이 살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일대에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정말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7년 가뭄입니다, 여러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그 당시에 7년 대가뭄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양식을 얻기 원하고 심지어는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며 먹을 것만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극심한 가뭄의 환란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도리어 가축들까지도 기를 수 있는 좋은 땅을 허락받았고요. 먹을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잖아요. 가장 큰 재앙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요, 부족함 없이 번성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을 살고 같은 시간을 살고 동일한 위기를 만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노예가 되어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때를 보십시오. 많은 재앙이 임합니다.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재앙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고 멸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세상의 어려움이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오히려 이 세상의 압박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맛보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내 감정 터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문제의 고리를 끊으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죽음과 패배의 사이클에서 허덕이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권세들을 알지 못하여 그냥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리로 갈 때 휩쓸려 가고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니 나도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멸망의 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도 좁고요,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구원은요, 다수가 받지 않아요. 소수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대의 조리와 풍조를 예수 이름으로 거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직장 여기에서 둘러싸여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고군분투하지만 돌파되지 않은 영역들 가운데 십자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해야 될 것, 거슬러야 되는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 가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 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거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열방의 추수와 선교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